2월 첫째 주 2월 1일 우리 주일 난 예배에 우리 찬송가 3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주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여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1월을 보내고 2월 첫째 주 우리 주일날 예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깥에 날씨는 춥지만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케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 복된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병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고달픈 인생길을 언제나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에 동요되어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형식과 가식으로 얼룩진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과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교회 몸되기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기관과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아멘. 무지함과 안일함과 따뜻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취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초질과 땀을 흘리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여 분쟁과 많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단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와도 찬송을 부를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가르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 바다의 근심과 질병들이 모두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를 들어주시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듣는 저희들이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기록 제5번 시편 8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제 설교, 사실 제 설교는 이 영상 이런 것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강동훈 집사님이 아마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훈 집사님이 다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너무 혼자 듣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남기고 싶다 그래서 아마 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영상 또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 우리 기도회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시고 함께 많은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에람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내 영혼 또 우리 이웃의 주간인 영혼들 또 믿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망해서 또 이렇게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났지만 연말 전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신청을 바랍니다. 큐티 성경 2월 달이 나왔어요.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수사님도 우리 정혜란 딸도 꼭 챙기셔서 이렇게 읽으시면 은혜가 돼요. 그 뒤에 그 쓰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지난해 거. 그런데 우리 목요 기도회 우리 뉴욕 재활지단 목요 기도회가 있어요. 11시에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한 분이 우리 최명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가방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가. 왜 가? 그러니까 이걸 지났지만 성경이 너무나 읽는데 편하고 감동되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눠주려고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큐티 성경 여러분 소중하니까 이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게 1년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사실은 성경 한독 못해요. 바쁘다 핑계대고. 근데 우리 에람교회는 이대로 딱 가면 성경 딱 읽는 겁니다. 저도 같이 함께 읽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새해부터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에람교회 주일학교 오전 9시 30분에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년원 선교는 우리 노정훈 전사가 거기에 간사로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토요일하고 주일날 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교회는 제 군대에 있을 때 후임 군정인데 교회가 없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좀 지원해가지고 그 안산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창호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거기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뉴욕 부조화 대장 선교는 제가 대표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간구 없으시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11조 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개인 가정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주정금과 성경금과 생일원금 그리고 성미롭고 봉사로 안내로 찬양 아버지 하나님 또 악기 반주로
연주로 또 식사 당번 또 설거지 안내하며 모든 교회 청소까지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되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 2사람이 10,000명을 방어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징을 엎어주시고 환난에 떠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에람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업주와 산업주가 되어주시고 소유할 권리의 복을 허락해 도와주시고 굴라에 세운 헵시바와 같이 항무제에서도 꽃을 피워내서 헵시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우리 성도 가정에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0절 우리 똑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시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의 전한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슬쩍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꼭 여러분 이 사명을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사람이 감히 쓸 수 없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도 거룩해야 돼요. 또 하나님 쓰시는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거룩하라, 거룩하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전서에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이 성경에 300~4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2~3번밖에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런 말을 안 쓸까요? 우리가 말로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말할 필요가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늘도 거룩한 하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 그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모신 그 성전, 이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보실 수 없으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어떻게 하늘보다 더 큰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 우리 영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도구들도 거룩한 기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모신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안식일 7일째, 이 7일째를 거룩한 날이라, 그리고 그 날이라 해가지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데만 계시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안 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거리를 둔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기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을 때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진심으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빛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지었습니다. 근데 궁창 하늘에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십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풀을 만듭니다. 부성을 합니다. 근데 땅과 숲풀에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달, 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고기와 새들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안 계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로 7일째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오늘날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이게 거룩한 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일에 복을 주어서 우리를 안식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오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까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모든 이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로 다 심판 받아야 불이 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순간에 없어진 것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특별한 날, 바로 안식, 오늘날은 주일날을 더해서 거룩한 날이라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느 날 없어진 것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룩함과 함께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먼저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럴 때는 또 복 받으려고 구약으로 갑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 주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림자.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그림자로 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세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거룩해짐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갖고 제단에다 거룩하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으로 사용했어요. 구약시대 핏부림이 없는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구들만 사용한 거예요. 그 기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짐승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보배로운 피를, 그러니까 피도 우리가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란 말은 정말 금보다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얼마나 귀하든지 보배롭다. 그런데 이 보배로움을 인형으로 갖다 바꿔버리고 사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연불이 나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참 피 되신 참 보배로운 피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배은망덕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말씀한 이유가 바로 왜 있느냐? 우리 심령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다가 여기다가 술을 넣고 담배를 피워대고 이렇게 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죠. 그게 죄입니까? 그러나 깊이 더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거룩함이 되면 하나님이 접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 성도, 거룩한 성령 받은 거룩한 성도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와 함께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심령에 피를 뿌리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서 먼저 속죄를 하게 한 다음에 그때 뭐가 오냐? 오순절 성령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변호사입니까? 사람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서 지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감동을 했을 수는 있었지만 성령이 임했다는 내 영혼 가운데 완전히 임해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만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날 예수 피로 거룩해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에나 거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에나 거하십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전 세계 누구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거룩해져 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에나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보혈을 입는 곳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 기도도 상달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기도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밤새워 길게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목사들은 기도하라, 거룩함을 전제한 것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소중함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얻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청년이 됐을 때 너 모리아산 애들 이 아들 가지고 와, 데려와. 아브라함이 그제서 내가 얻어 키웠구나,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진짜 바치.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겠다, 바치라고 했어요. 얼마나 눈에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다. 야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대신 내 아들을 내가 대신 보내주겠다. 그 양을 주었지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하도록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만을 품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은 왜 나를 기도를 안
만들어 주신가, 이렇게 불편함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허락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합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를 우리가 보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거룩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더러운 것을 구할 때 하나님 그대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놓아두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내버려 둬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내로 그냥 그 의도를 놓아줘 버리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항상 불의한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원하는 대로 불의한 것을 불의한 대로 그렇게 하라,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결국 내버려 두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가 더러운 것을 간구하고 불의한 것을 구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룩한 자들은 항상 거룩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악한 자한테 맡겨뒀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고 선포하고 세상에 부귀영화 누릴 것에 대해서는 내버려 둔 거예요. 좋아요. 그걸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사람의 목적과 방향이 자꾸 더러운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일을 규제하고 그 사람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규제하면 될 일이 되겠습니까? 이때 바로 성도가 그 사실을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항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것을 구하면 그때 비로소 거룩한 길을 열어줘요. 그 통로를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만일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구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일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을 구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저 사람 버려버렸구나. 가룟 유다처럼 버려버렸구나. 그렇게 돼요. 안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빨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불의한 것을 생각할 때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왜? 거룩한 자가 자꾸 부정하면 나쁜 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제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지 않고 회개토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다음에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케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냥 두느냐? 나중에 심판받게 하고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한 자들을 거룩한 걸 쫓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쁜 일 하는데도 잘 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원하는 자는 더러운 것을 주십니다. 왜 더러운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에 유혹을 받게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게 하고 너 그러니까 잘 좀 가지 나중에는 그것이 구렁텅으로 빠져서 함께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는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자꾸 쫓아가려고 하면 유혹으로 더 역사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줘.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저주받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피조물은 아무리 영광스럽고 보기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에는 함께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날 복을 주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자가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국강 나루에서 몸부림쳤어요. 형한테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이렇게 도망을 갔죠. 20년 처자식 몰고 큰 부자가 되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소문이 딱 보니까 형 에서가 400원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약국강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뭘 구했을까요? 뭘 달라고 했을까요? 거룩함을 구합니다. 나를 거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외롭고 고독한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바로 변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욕심만 차리고 살았지만 실제로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성의 칼에 앞에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게 새 이름까지도 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 원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전히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이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이제 여전히 바로 종사를 하였지만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은혜 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바로의 포로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서 우리는 삶에 있어가지고 늘 자신을 거룩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 될 때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천하의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하의 명예를 만일에 얻었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여전히 모시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정말 야복강가에서 정말 거룩함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야곱에게 어떠한 원수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그 비록 400일을 끌어왔던 자기 형도 거기에 굴복되지 않습니까? 품에 안고, 그러니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이 기쁩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그 형을 피해서 두려했던 것을 우리가 야곱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거룩해질 때 음성을 들어요. 우리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고기나 참새에게 부어주신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 이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모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이야말로 가장 복 중에 최고가 복이에요. 영혼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를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동일시해서 똑같이 왔어요. 하나님의 복, 그 복은 거룩한 것과 이꼴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된다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운 피로 거룩해야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복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것, 불에 타서 없어질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일시적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불에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은 남습니다. 내 영혼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남는 가운데서 그 영혼은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육체에 필요한 것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속하는 복보다도 우리는 더 온전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들을 쫓지 아니며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은 악한 길에서 형통합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에서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악한 길에서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악한 길에 가면 하나님은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는 그것으로 땅을 펼 것이요 공을 돌이켜 그 배설물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에게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게서
더러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더러운 것을 보이지 않게 하면 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구약 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 그 진중에 군인들이 대변을 봐. 그러면 주위에다 이렇게 대변을 쏘니까 더러운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돕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삽을 들어서 묻어라. 묻게 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먼저 청소를 한 거죠. 주변 청소. 편의점까지 제가 청소하고 이 주에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함 때문에. 내 주에 혹시 여기만 뭐 개다 똥 싸놓고 여기 주차장 보면 이 청소를 제가 합니다. 왜? 제가 이 생각, 이 신명기 23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인은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에 거룩하게 하려면 깨끗하게 내가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소부를 찾으면서 나는 청소부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거룩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무리를 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똥무더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세불도 더러운 무리라고 해서 똥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를 똥집 주인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 교회나 집단이나 누구든지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집단이나 성전도 정말 부정하게 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해질 때 교회도 거룩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지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한 자가 화가 나고 나 죽고 싶어, 나 죽어버릴래, 이렇게 만일에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금세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죠.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회개합니다. 저는 죄를 도와주지 않아요. 죄를 도와주면 나만 손해요. 이야기하면 주님께로 다 주님 것이 되어버리고 주님이 다 받아갔는데 그 더러운 것을 왜 내가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갖고 즐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와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회개를 증거해야 됩니다. 목사는 요즘 성도들 가운데는 무슨 교회에 와서 뭐 복받으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회개하는 말은 안 합니다. 악인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도끼를 내뿜습니다. 하지만은 의인은 그 사람 안에 거룩함 때문에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제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들이 우리 거룩한 사람 속에 임하면 싹트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거룩한 자들에게는 거룩함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의가 그 더러운 것이 계속 머물지 못하게 결국 견디지 못하도록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악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 예수의 거룩한 피를 우리가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상, 기독교의 이념, 이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배로운 피가 우습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몰라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이 보배로운,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피를 전해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머물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 속에는 불의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속에는 항상 악의 뿌리를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공부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그냥 그대로 너 그대로 그거 갖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에게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은 절대 불의 앞에 당을 만들고 교회를 떠나서 광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닫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제 거룩하니라. 이제는 너희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하와처럼 남편을 꼬셔가지고 더러운 타락일로 하는 나쁜 여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도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거룩해야 남편도 거룩합니다. 남편이 거룩해야 아내도 거룩합니다. 남편이 거룩하고 아내도 거룩함에 동참할 때 자녀들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들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나쁜 것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바른 길로 우리가 서는 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는 우리 아들, 또 우리 딸이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요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심으로 복 있는 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나를 축복하소서. 내 우리 성도를 이름 부르면서 매일 새벽마다 영혼의 복을 달라. 이것도 한 번 안 하고 쌍으로 2번 기도해요. 누가? 왜?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쌍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적이야. 하나님 그 영혼을, 그 한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누가 하는 겁니다. 간절히 간구할지라도 내가 거룩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한 만큼 여러분도 삶 속에서 거룩해질 때 내 기도의 역사가 그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직장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손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리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이라는 말은 거룩함이 없는 바로 더러운 영을 말해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사탄 마귀는 수하의 귀신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그 속한 부하 귀신도 더러운 영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귀신은 양심도 없어요. 안 나가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라고 쫓아내었으면 그때서 나가. 그냥 어거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왜? 양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번 사람한테 들어오면 육체에 들어오면 영까지 못 들어와. 육체에 들어와서 자꾸 육체를 괴롭히는 이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서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거룩함임을 지켜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천사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것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함께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들마다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세상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국강 나루에서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안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믿음 힘으로 마음의 동감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바꾸었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하늘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라. 오늘 새로운 처음 오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사로. 사론. 이름 참 예쁩니다. 이름이 못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사론 자매님 이렇게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사론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병자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신앙, 어떤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아픔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자,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랑 자매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매님 영혼에 하나님께서 걸어감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가정이 그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거룩한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이동수 사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결한 딸 영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딸 영혼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구원석 권사님 영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삶을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사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지혜 사랑하는 딸 영혼에 복을 주시고 이지혜 딸 영혼에 복을 주셔서 앞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혹이라도 병든 약한 것들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받으셔서 우리 안에 더럽고 귀한 모든 병마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입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암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시니 너희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거룩을 원하시는 주의 귀한 뜻을 쫓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 돌리며 또 거룩한 자들로서 예수의 증인이여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들 위하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이사랑 자매님 영혼에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 영혼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 자매 영혼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구원소 권사님 영혼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사 영혼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정일한 딸 영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지혜 딸 영혼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 영혼에 복으로 채워